예,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죠. 어쩌면 현대인들의 길고 먼 험한 여정의 끝의 목적은 쉬기 위해서 또는 안식을 위해서 그 과정을 격렬하게 겪는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설정하신 성경의 참된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건너죠? 네, 요단을 건너요. 그런데 이 두 물을 건널 때에 양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물이 갈라져 서는 장면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비슷한 사건을 연이어 배치를 해놨을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홍해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표입니다. 구원의 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세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 물론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표이기는 하죠. 예, 구원받은 표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습니다. 다시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죠. 그런데 부부라는 표식을 언제 하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라는 표식을 서로가 갖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홍해는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들에게 닥쳐진 것은 광야예요. 이 광야 동안 이들은 40년을 헤맵니다. 원래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초입, 그걸 가데스 바네아라 그래요. 이게 이제 신명기 1장에 나오는 행로인데, 신명기 1장에 40년을 걸린 거리를 실질적으로 신명기 1장에서 보니까 이게 원래 11일 길이에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방황이고 낭비라 그래요. 허비라 그래요. 질문 한번, 제가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해보죠. 이런 낭비, 이런 허비 왜 찾아왔나요? 네, 불순종. 불순종을 통해서 이런 낭비와 허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몇 년을 돌아다니게 되죠? 40년을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신앙적 또 신학적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 사실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가지고 올곧게 가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다 전전긍긍 어떡하나 진땀을 흘리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헤매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헤매이는 시간을 통해서 꼭 손해만 봤던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고 나서 아주 굵은 진리 하나를 붙잡게 됐죠.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니이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떡이 필요할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니즈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떡만 해결되면, 물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폼나게 섬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떡을 주고 물을 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격해서 메추라기를 줬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떡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실증케 하기 위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발을 부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그렇게 헤매요. 방황의 시간을 겪으면서 결코 그 방황을 통해 그들은 허송세월을 한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몸으로 체득화합니다. 그래서 10하루만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있냐 하면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맡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죠. 자, 여러분. 홍해는 구원의 표. 알았어. 요단은 뭐예요, 그러면? 요단은 이방인들이 건넜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건너는 강이 요단이에요. 그건 뭘 뜻할까요?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의 잘못된 해석에 의하면 이런 공식에 익숙해 있더라고요. 가나안, 천국. 정말 그래요? 천국이라면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되죠. 천국의 상징이라면. 근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 저기 여호수아 11장까지 격렬한 전투가 이어져요. 그럼 가나안은 도대체 뭘까요? 거긴 진공 상태에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우상으로 메워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이 원수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법을 배워가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여리고 전투예요.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다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역사의 공간이 가나안이에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죠. 오늘 읽어드렸던 이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여리고에 들어갈 때 군대 대장 하나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이 어디가 잘못됐죠? 분명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예, 이 질문은 놀랍게도 아직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우리 신앙생활로 표현하자면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누구에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이 군대 대장이 거기에 대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사실은 안 했어요. 너희 편이다. 너희 대적의 편이다. 1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뭐요?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슨 천상적 존재의 대장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그 뜻이. 예를 들면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직도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 그러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심부름꾼 노릇할까? 이제는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 가나안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더 이상 너희들이 주인 노릇해서 얻어지는 안식의 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겠다. 누가 대장 노릇하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훈련받는 삶의 양식은 간단해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뜻이에요. 다시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된 안식이 오는지 아세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참된 세상도 견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목회를 굉장히 험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지도 자주 옮기고 뭐 개척도 몇 번 했다가 위임식도 하여간 남들은 한두 번도 하기 힘든데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태근아. 제 이름이 이제 태근이잖아요. 야, 태근아, 내가 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이 친구가 이제 대구 초등학교 동창인데, 야,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말이지,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그 친구 망한 거를. 잘 안 된 거를.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고생 많았지. 근데 말이지, 신기한 게 하나 있다. 내가 손 안 댄 건 다 잘 됐다. 근데 그 말에 웃었어요. 야, 네가 손 안 대서 잘 된 게 뭐 있냐? 자식들이 잘 됐어요. 이 자식들을 미국에서 나오시면서 거기다 두고 나왔어요. 애들이 거기서 뭐 거의 아기 때부터 살다시피 했으니까 데려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끼리 끓여 먹고 공부를 하면서 부모 손에 뭐 터치할 수가 없죠. 그냥 모세 어머니가 나일강에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던진 것처럼 그냥 정말 강물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세상적으로도 잘 됐지만 신앙이 얼마나 이쁘게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잘 됐대요. 이제 많이 웃었어요. 공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모든 삶의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커다란 문제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받은 공간이 가나안의 싸움이에요. 수, 크기, 규모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싸우지 말고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